민수기에는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3장에는 레위 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계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12지파에 속한 남자의 수는 몇 명이고 레위인의 수는 몇 명이고 장자의 수는 몇 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과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인원을 점검할 때 한 명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맞을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인원 수를 세는 데는 그 어떤 속임수도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를 정확하게 계수하게 하심으로 정직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정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 정직하지 않은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 의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수를 세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수를 통해서 해야 될 훈련은 두 번째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를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 집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수하는 일을 통해서 정직과 순종, 이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 즉 장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이 세상과 너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존재케 하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 장자란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모든 장자를 계수하라는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리가 아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통계로 접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느냐,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라고만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귀중함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상처, 아픔, 고통,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전부이고 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를 계수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계수해서 그 장자 대신 레위인을 내게 바치고 장자들의 그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계수하게 하시는 것은 장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바치고 장자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고 하십니다. 원래 6월절 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 하나님의 것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장자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전으로 대속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신해서 속전, 대속, 속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세어보면 13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속량하다, 대속하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노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는 사랑해서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걸 속량하다, 대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불하는 그 값을 속전, 대속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값으로 지불하셔서 나를 사셔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전으로 대속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장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말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야망을 다 내려놓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 비전, 꿈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뜻, 계획,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면 아직 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의 소유권을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장자의 이제 수를 계수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42절, 4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를 계수하니 22,273명입니다. 자, 레위인으로 장자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럼 레위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레위인으로 모든 장자를 대신해야 되는데 레위인의 수가 장자의 수보다 273명이 적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으로 대신되지 않는, 레위인으로 대속이 되지 않는 장자가 273명이 생깁니다. 이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신되지 않습니다. 속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46절부터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예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레위인으로 대신되지 않는, 즉 속해지지 않는 273명의 장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273명의 장자들이 총 1365세겔을 속전으로 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전을 해야 돼요. 속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전으로 대속물로 지불하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전을 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전을 내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즉 속전, 대속물은 뭐냐? 우리의 몸입니다. 즉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속전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로 삼아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도구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도록 해야 돼.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속전입니다. 속전.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전으로 즉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속전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속전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51절입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속전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고요.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길들여진 상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모세의 성격은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그냥 급하고 가격했습니다. 결코 온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생명, 평안,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속전으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통제되지 않은 그런 짐승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내더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 예수님께 속전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멍에는 원래 이 두 마리의 소가 있겠다. 중동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딱 이제 하나가 되어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를 주님께 속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가장 쉽고 평안하고 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속전으로 제물로 드리소서. 주님과 함께 이제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참된 쉼을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